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 수일 저녁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갖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받아 복음 전하는데 게을리지 않도록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종말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46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종말의 시작과 끝.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튼튼하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건물로 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방향은 예루살렘의 동쪽입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동쪽 산에 머무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의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시는 일과 겹쳐집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구원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하심과 심판해 버리심이 함께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산에 서시면 감람산이 나누어질 것이며 우시의 왕 때에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듯이 두려운 날이 여호와께서 임하실 날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여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율법으로 의롭다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자칭 의롭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내치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세리와 죄인들은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반대로 행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스가랴 14장 6절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이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앞에서 살펴본 감람산이 쪼개어지는 말씀이나 광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은 다 종말을 상징합니다.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데 어두워질 때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동해와 서해로 흐를 것입니다. 빛과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생수는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심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용서가 담겨 있기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기에 구약의 본문들을 많이 이용하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세상에 종말로 본 것이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의 배경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의 이미지가 겹쳐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대하여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꿔버립니다. 제자들은 언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지, 종말에 임하는지 먼저 물은 후에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는 말씀하지 않고 종말의 징조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 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가 종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이런 전도 자체가 종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종말의 시작이며 복음 선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이 역사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종말의 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종말의 때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조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기꾼에 속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 진짜 같으니까 속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친절하며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 같은, 그 속엔 이리가 들은지 호랑이가 들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온갖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느 시대나 이런 난리는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종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살지만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입니다. 난리의 소문이나 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땅은 우리가 영원히 발 딛고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피를 흘린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결국 멸망할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성에 의로운 자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종말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는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두고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고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을 향하여 술 취했다고 오해했던 그것을 바꾸는 이미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언과 환상과 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쓰거질 꿈과 비전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는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라. 그 말은 세상에서 펼쳐야 할 내게 꿈, 이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썩어질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썩어질 것을 가지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 불, 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종말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십자가가 다 이루심을 성령이 임하게 되자 종말의 시작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6절과 8절을 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난리와 기근과 지진은 지금도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재난이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자연적인 재해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재해가 더 심각합니다. 환경오염, 원전, 핵무기 같은 재앙도 재난입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온 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보면서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만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경적인 재난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미워하여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세상이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를 보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위한 멋진 세계를 신세계를 꿈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니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면서 따라와 봤는데 예수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가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밉다고 십자가에 그래서 처형시켜버립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유산이 좀 많은 집안이라고 합시다. 여러 자녀가 다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배분하려고 할 때에 그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에 유산을 받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 미쳤냐고 할 것입니다. 왜 그 재산을 안 맡겠냐고 합니다. 당신 특별한 사람이냐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인한 핍박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욕망하기에 세상이 미워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십자가 이후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들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에 대해 성경이 많이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두 곳의 말씀을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혹할 만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서 그것이 진짜인 양 따라갑니다. 신천지며 구원파며 이런 것들 말입니다. 주의 약하심으로 달리신 십자가가 없이 능력과 표적 위주로 나간 그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한 일들입니다. 십자가는 감춰버리고 능력과 표적으로 십자가에 대신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해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래.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곧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바울사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곧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주의 재림이 심판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까지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도 전에 죽어버렸으니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들도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임함을 보는 자들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그 모든 불법을 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 말씀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종말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종말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오순절이 성도가 인식하는 종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전체가 종말이기에 오늘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기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100년 전에도 말세의 지말이라고 했고요. 1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가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사라져버릴 정도로 지금 세상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말세 지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말에 불법이 성하게 되는 것은 악한 자가 나타나서 온갖 표적과 기적을 다 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혹입니다.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7절도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서로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세 지말을 당한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작이 십자가로 확증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운 지금은 더욱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이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특징이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가는 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믿으라고. 이러한 일들이 미혹되면서 결국은 사랑에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란 그런 불법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것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삼일째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는 믿음을 주심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언제 끝이 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이때인지를 묻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종말임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때냐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세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방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아직도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끝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되면 그때가 끝이라는 것을 예지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종말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을 통하여 종말이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알게 됩니다. 종말의 시작이 이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으니 지금은 정말로 말세지말지입니다. 말세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변환시켜서 검색해 보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라는 단어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종말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문제요 숙제인 것이 종말의 시작과 끝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항상 복음으로 바로 서서 거룩함으로 깨끗이 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라. 준비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종말이 시작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혹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서 저기서 종말의 때를 안다고 분별해 준다고 말씀의 짝을 맞춰준다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고 거기에 혹하여 넘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구원파 신천지를 비롯한 이전 이단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데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함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지체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한 생명을 전도하여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음으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겨우 교회에 다니다가 다시 이단으로 빠져버려서 지옥 인생 되어버리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먼저 믿는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종말의 때를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짓 그리스도인에게 넘어가는 미혹되는 영들을 차단하고 그들을 빼내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이 어느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속에 늘 생각하고 믿고 어느 때이든지 주님 오시면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살아가는 귀한 주한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에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재림에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